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제 성경은 6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지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롯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롯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롯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라다야의 딸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 우상들, 또 성전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이 우상의 제단들, 또 성전을 나오면 그 누굽니까?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단들, 너무너무 많은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흔적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보면 불사르고 허물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남은 그 자네들을 다 빻아 버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도, 산당들도 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버립니다. 그 유명한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그 산당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베델의 산당을 불살르고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그 신상들 다 불태워 버립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또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또 여러 도시에 있었던 산에 있었던 산당들 다 제거해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죠. 백성에게 그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고 또 이후에도 이렇게 유월절 지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25절에 요시야의 그 행적에 대한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죠.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의 이 개혁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두 가지가 놀랐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상의 제단과 우상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그걸 다 불사르고 태우고 빻아서 뿌리고 없애고 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에 또 가까운 산에 유다 땅에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이렇게 만연했었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이게 처음에 놀란 거고 또 하나는 요시야가 했던 이 우상을 또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지가 놀랍습니다.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물고 부수고 태우고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이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무슨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제단들, 무슨 므낫세가 그 세웠던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 어디 다락에 올라가 있었던 제단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명들, 그릇들, 제사에 쓰는 그런 도구들, 이런 거 다 갖다가 불사르고 빻고 버리고 이런 거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사실을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또 유다 나라에 있었던 모든 그 우상과 제단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요시야 왕이 이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이 모든 땅에 있었던 이 우상의 제단들을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던 일들 할 때 완전 맥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유다도 물리칠 것이고 또 이 성전도 버리리라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했었던 그 모든 개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이고 마음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정말 깨끗하게 이 죄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다 없애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가 했었던 그 모든 개혁과 또 이 새롭게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미 쌓여져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이 어떤 외형적인 개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뭐 베델에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까지 모든 그 우상 숭배의 자리들을 다 없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요시야가 갑자기 죽죠.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론 느고에게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누굽니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죠. 그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 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행했던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의 그런 흔적들 제거해야죠.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단들 제거해야죠. 말씀을 따라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성도들의 이 유다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 또 이 자기 자녀들인데 그 왕들의 그런 마음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진정한 회개와 결단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버리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멸망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므낫세가 한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경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이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진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므낫세 왕에 대한 그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므낫세 왕이 이 그 므낫세 왕의 그 죄악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그 죄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심했다라고 평가했었던 그 평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보다 이방 백성들이죠. 가나안 칠족들 그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찢고 돌이키고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요시야의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에서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죠. 뭐 좀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을 뻔히 하면서도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죄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땅 곳곳에 남아 있었던 그 켜켜이 쌓여 있었던 죄의 모습들, 여러분 이거 그렇게 그 겉에 그 껍데기를 없애는 것 그것도 어려운 건데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철저하게 이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 또 우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시야 왕의 이 철저한 개혁과 또 우상과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죄는 우리들 가운데 참 끈질기게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증하게 살도록 만들기까지 하는 이 역사들 앞에서 주님,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의 문제까지라도 보게 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